자, 분들에게 다시 한번 축복하며 인사할까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어려움과 힘겨움도 넉넉하게 이겨가게 하시는 우리 사랑교회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바울이 드디어 아테네를 떠나서 어디에 도착했습니까? 고린도에 도착했습니다. 지도를 한번 띄워주실까요? 고린도가 어떤 지역이냐면, 여러분 그림이 잘 보이지는 않을 텐데 위쪽에 1, 2, 3, 4, 5를 벗어나서 6번, 오늘 어디에 왔냐면 7번인 고린도 지역에 왔습니다. 1번부터 5번까지 윗지역은 마게도니아 지역이라고 합니다. 또한 그 밑지역은 아가야 지역이라고 하는데요, 오늘날 우리나라 말로 하면 경상남도 지역이 있습니다. 넓은 지역이죠. 경상남도 하면 대표적인 도시가 어디가 있을까요? 부산이 있을 겁니다. 오, 맞았어요. 부산. 감사해요. 부산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라남도 하면 넓은 지역이 있는데 중심 도시가 어디 있습니까? 광주가 있습니다. 이거 똑같습니다. 즉 1번부터 5번은 마게도니아 지역인데 그 지역의 핵심 도시들이 데살로니가, 여러분 빌립보 이런 도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아래쪽 지역은 무슨 지역이냐면 아가야 지역인데, 특별히 아가야 지역에서 가장 대표적인 도시가 어디냐면 오늘 바울이 도착한 고린도라는 지역입니다. 여러분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이 고린도 지역은 양면이 해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역과 상업이 급격히 발달되어서 어느 도시보다 부유했던 도시가 바로 이 고린도 지역이었습니다. 고린도 지역은요, 줄리어스 시저에 의해서 기원전 46년에 재건이 되었습니다. 아가야 지역의 중심 도시였고요. 그래서 이 고린도에는요 몇 가지 별명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무나 고린도에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상업적으로 발달됐고 부유한 도시이지만 물가도 높았습니다. 거주 비용이 많이 들었고요, 돈을 많이 써야 머물 수 있는 도시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아무나 어디에 살 수 없다? 고린도에 살 수 없다. 마치 무엇과 같습니까? 여러분 서울에서 살려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우리 연커플들이나 우리 결혼하신 분들 자녀 나오면 집 이사할 때 그렇게 부탁하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교회 주변으로 가고 싶은데 뭐가 비싸요? 전세 구하는 것도 만만치 않대요.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다음 세대에게 주님 좋은 집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꼭 그런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것과 동시에 그렇습니다. 또한 어떤 성도님들은 옛날에는 교회 바깥에서 살다가 이제 어디로 이사 오고 싶어요? 교회 가까이로 이사 오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떠날 때에 비해서 지금 집값이요 너무 많이 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고 싶어도 올 수 없는 상황. 하지만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기도합시다. 주님 그분들이 교회 근처로 이사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그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이런 것과 비슷하게 그 당시에는요 고린도에는 아무나 살 수 없지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고린도는요 부유한 도시였고요, 하지만 물가나 생활 수준이 굉장히 높았던 도시가 바로 이 고린도였습니다. 하지만 고린도는 또한 보면요, 고린도 도시 뒤에는 해발고도 600m 지역에 아크로고린트라는 언덕이 있었습니다. 이 아크로고린트 언덕의 최정상에는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아프로디테 신전은 뭐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너스 신전입니다. 근데 이 아프로디테 신전에는요 1000명이 넘는 여성 노예들이 있었고요, 근데 밤만 되면 이 여성 노예들이 매춘 행위를 하는 도시가 또한 어디였습니까? 고린도 도시였습니다.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했고 타락했던 도시. 그래서 그 당시에는 고린도인처럼 산다라는 뜻이 뭐냐면 음란하게 산다는 대표적인 모습이 어디처럼 산다? 고린도인처럼 산다라고 여겨질 정도로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부유했지만 문화적으로는 문란했던 도시, 거기 어디였습니까? 고린도였습니다. 아테네가 신들의 도시로서 진리의 빛을 받지 못한 어둠의 중심지였다면 고린도는 부와 문화의 도시로 부패한 생활의 중심지였습니다. 배움의 수준은 높았고요, 돈은 많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만했을까요? 겸손했을까요? 교만했습니다. 누군가가 복음을 증거하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 않았던 도시가 바로 고린도 도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오늘 그 고린도 도시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고린도까지 오는 동안에 여러분 바울에게 괜찮았던 도시가 있었을까요? 복음을 전하기에 만만했던 도시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끊임없이 그는 매 순간순간마다 새로운 지역을 갈 때마다 복음을 증거하기에 만만치 않은 사람들을 만났고 환경과 문화를 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요, 여러분, 새로운 지역으로 가면 먼저 누구를 찾아갔습니까? 그의 민족, 유대 민족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유대 민족은 또 한결같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유대 사람들이 반대하고 비방함으로 바울은 그의 옷에서 먼지를 떨고서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이 멸망을 받으면 그것은 오로지 여러분의 책임이지 나의 잘못은 아닙니다. 이제 나는 이방 사람에게로 가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바울이 유대민족을 향한 열심을 누구도 알아주지 않고 또 바울은 거절당합니다. 거절당하고 나서 바울은 이제 유대민족을 향한 그 선교에서 어디로 넘어갑니까? 이방인 중심으로 선교의 축을 옮기고 있습니다. 바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는 동안 바울이 자원해서 왔습니까? 억지로 내몰려서 왔습니까? 바울은요, 원래 가고 싶었던 곳이 아시아 지역입니다. 아시아에 가고 싶었는데 아시아에 가는 길은 성령이 막으시고 마게도니아 환상을 봅니다. 우리를 와서 도우라, 우리를 와서 도우라. 누가 부르신 것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마게도니아 지역에 왔는데 빌립보서부터 복음을 증거하지만 끊임없이 그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도망칩니다. 심지어는 밤중에요, 야밤 도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급하게 도망치는 바울의 마음, 끊임없이 그를 죽이겠다고 추격하는 사람들 속에 바울의 마음의 긴장감은 얼마나 높았을까요? 그것뿐입니까? 여러분, 떠나려고 보니까 이 교회가 너무나 연약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는 혼자 떠나지만 누구를 남겨놓습니까? 실라와 디모데를 남겨줬습니다. 그때부터는요, 동력자 없이 혼자 여러분 낯선 도시에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야 했던 바울의 마음과 심령은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홀로 남은 것도 너무나 어려운데 여러분, 경제적인 것은 넉넉지 않습니다. 스스로 생계를 유지해야 될 정도의 상황이 될 수밖에 없어서 바울은요, 또 스스로의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몸과 마음이 너무나 지쳐 있습니다. 생활적인 어려움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곤고함도 있습니다. 고린도에서 바울이 자기의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고린도전서 2장에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2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에 나는 약하였으며 두려웠으며 무척, 여러분 어땠다고요? 나는 약하였대요. 그리고 뭐 하고 있어요? 두려워하고 있대요. 떨었는데 그냥 떤 것이 아니라 어떻게 떨었답니까? 무척 떨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늘 바울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약하였고 두려웠고 그래서 무척 떨고 있는 바울의 정서적인 심정, 여러분, 그의 육체적인 상황, 그의 주변의 환경은 얼마나 힘들었음을 우리는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그 바울의 상황과 우리의 상황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계획과 뜻대로만 잘 되고 있죠? 우리의 인생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내 계획과 내 뜻대로 되는 일이 더 많습니까? 그렇게 안 되는 게 더 많습니까? 안 되는 게 더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고자 하는데 삶은요, 계속해서 내 계획과 뜻대로 되는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요, 자녀들은 말을 잘 듣습니까? 말 안 듣습니까? 대답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 속을 제가 알아요. 무언가의 상황이 계속 겹치는 것이 잘 되기보다, 주변 사람들의 격려와 칭찬보다는 모함과 여러분 엉뚱한 이야기를 듣는 것이 우리의 상황 아닙니까? 마음은 점점 어려워지고 깨어지고 심하게 낙심되어져서 어쩌면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이 바울처럼 약해져 있고 두려워하며 무척 떨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심정은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상황 속에서 오늘도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서 묵묵히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습니다. 사랑교회 성도님들, 포기하지 않고 그 여정을 걸어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놀라운 것은 그 인생의 여정 가운데 누가 함께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바울을 통하여서 나타내고 계십니다. 바울이 만났던 그 위로, 바울이 만났던 그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시는 이 한 주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요, 바울에게요, 만남을 허락하십니다. 바울은
이제 자기 스스로 생계를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바울이 어려서부터 가지고 있었던 기술이 하나 있었습니다. 무슨 기술입니까? 천막을 만드는 기술입니다. 유대인 전통에 따르면 랍비들은요, 훈련을 받을 때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준비할 수 있도록, 최악의 상황 속에서는 스스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어려서부터 직업 교육을 시켰다고 합니다. 아마 바울은 어려서부터 천막 만드는 기술을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오늘 바울이요, 천막을 만드는 곳을 찾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그곳에서 앞으로 영적인 동력이 될 수 있는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는 은혜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우리 2절과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그는 본도 태생인 아굴라라는 유대 사람을 만났다. 아굴라는 글라우디오 형제가 모든 유대 사람에게 로마를 떠나라는 칙령을 내렸기 때문에 얼마 전에 그의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에서 온 사람이다. 바울은 그들을 찾아갔는데 생업이 서로 같으므로 바울은 그들 집에 묵으면서 함께 일을 하였다. 그들의 직업은 천막을 만드는 일이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바울이 생계를 위하여 찾아갔는데 그 사람들을 누구를 만나게 하셨습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근데 여러분, 2절에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어떻게 고린도에 내려왔는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원래 그들은 어디에 살고 있었습니까? 로마에 살고 있었습니다. 아굴라는요, 유대인이었고요, 브리스길라는 그의 이름으로 봤을 때 귀족 집안의 사람이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둘이 만났고 어떤 사랑의 이야기가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근데 로마에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만나 결혼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로마 지역에 큰 소동이 한번 일어납니다. 유대인 사회 속에서. 많은 학자들은 아마도 유대교 유대인들과 그리스도교 유대인들이 갈등을 빚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글라우디오 황제는 그 문제가 무엇인지를 파악했어야 되는데 파악하기보다는 이 소동을 일으켰던 모든 누구요? 유대 사람들 다 어디를 떠나라? 로마를 떠나라고, 로마를 떠나라는 칙령을 내려버립니다. 그러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요, 하룻밤에 짐을 싸서 급하게 쫓겨서 어디까지 내려온 것입니까? 고린도까지 내려온 것입니다. 바울도 지금까지 그의 뜻과 의지보다는 환경에 쫓겨서 왔다면 오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요, 로마의 황제 때문에 어디까지 쫓겨 내려온 것입니까? 고린도까지 쫓겨 내려온 것입니다. 한순간에 모든 삶의 터전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게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고린도로 쫓겨 내려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뭐 할 공간이 필요합니까? 거주하고 잠잘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럼 뭐에 대한 주문이 늘어날까요? 천막에 대한. 브리스길라가 아굴라가 비록 어렵게 왔지만 뭐는 잘 되고 있어요? 장사는 잘 되고 있어요. 막 일을 하고 있는데 물건 주문이 계속 밀려 들어와요. 둘이서 감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이쯤 되면 무슨 생각할까요? 아르바이트생이 있었으면 좋겠다. 직원이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 순간에 누가 찾아온 거예요? 바울이 찾아온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너무나 좋은 일인데 바울도 여러분 쫓겨서 여기까지 왔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로마에서 쫓겨서 여기서 왔어요. 쫓긴 자의 마음 누가 압니까? 쫓겨난 사람이 압니다.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전세방살이 한 사람만이 누구의 마음을 알 수 있다? 주인은 알아요, 몰라요? 모른대요.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뭐를 동화할 수 있어요? 마음이 통하듯이. 어쩌면 바울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그것만으로도 하나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도요, 한국 분들은요, 한국인이란 이유만으로도 서로 뭐예요? 마음이 통해요. 왜요? 언어적인 문제 있지요. 타국 생활이 얼마나 서럽습니까? 저도 덴버에 있을 때 저희 선배님이 자동차 정비소를 하셨거든요. 한국 사람이 일하는 이하로 하나 또 한 걸음 더 나와서 그분이 저희 대학교 선배님이셨거든요. 만난 적도 없어요. 근데 그냥 어떻게든 연결고리를 찾아서 공통점을 찾겠다 그래서 그분 정비소만 가면요, 그렇게 잘해주셨던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우리 사랑교회 성도님들 지난 40년 동안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예전에 다 같이 힘들고 어려우셨잖아요. 그러니까 남의 집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서로 아시면서 그 마음을 같이 품어주시면서 함께 하셨기에 오늘 사랑교회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이신전심의 마음이 오늘 바울과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하나 되게 하고 있습니다. 생업의 문제 때문에도 하나 되게 하고 있지만 더 놀라운 것은 여러분 바울이요 누구 집에 묵었대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집에 묵었대요. 상상해 봅시다. 낮에는 뭐 만든 일을 합니까? 천막을 만들어요. 그럼 묻겠습니다. 밤에는 뭐 했을까요? 바울의 성격상 그냥 있을 사람이 아니에요. 낮에는 천막을 만들고 밤에는 무슨 공부합니까? 성경 공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요, 정말로 바울과 1대1로 철저한 제자 교육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나중에 브리스길라가 아굴라가요, 에베소라는 지역을 갑니다. 근데 에베소에 갔을 때 여러분 아볼로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이 아볼로는 성경에 능통해요. 근데 뭐도 잘해요? 말도 잘해요. 근데 이 사람의 설교를 가만히 듣다 보니까 이 아볼로는 성경은 잘 언급하고 있는데 이의 설교가요, 윤리적인 설교에 그쳐 있어요. 브리스길라가 아굴라가 깨닫습니다. 이 사람은 아직 하나님의 도가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그가 모르고 있다는 것을 간파하고 나서, 여러분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6절 시작. 그가 회당에서 담대하게 말하기 시작하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의 말을 듣고서 따로 그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하게 설명하여 주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아볼로를 가르친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말씀으로 얼마나 잘 준비되어 있는지, 우리 사랑교회 성도님들이 이렇게 말씀으로 준비된 주의 백성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바울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만남 속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만 도움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바울도요, 이들을 만났기 때문에 첫 번째로는 뭘 유지할 수 있었습니까?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고요, 무엇보다 더 놀라운 것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어디서부터 내려왔다고요? 로마로부터 내려왔어요. 그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대화를 하면서 바울이 어디를 향한 꿈을요? 로마를 향한 꿈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의 만남이 있었기 때문에 품었던 것은 아닐까요? 그래서 바울이 그 어려움과 힘겨움 중에도 내가 무엇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도 보아야 한다는 그 비전을 품을 수 있었던 시간이 이 시간은 아닐까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만남은요 서로에게 영향을 줍니다. 하지만 그 영향은요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서로 주고받는 선한 영향력을 통하여서 어려움과 힘겨움을 견뎌낼 수 있었던 그 바울처럼 이번 한 주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런 만남의 축복이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요, 하나님은 동역자를 보내심으로 바울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니아에서 내려온 뒤로는 바울은 오직 말씀을 전하는 일에만 힘을 쓰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유대 사람들에게 밝혀 증언하였다. 그 당시는요, 오늘처럼 이런 통신이 발달되지 않았습니다. 한번 헤어지면 그 사람의 소식을 듣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바울이 급하게 쫓길 때마다 그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쫓겨났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지역의 교회가 너무나 약하다 보니까, 베레아 지역의 교회가 너무 약하다 보니까 누구를 남겨놓고 떠납니까? 실라와 디모데를 남겨놓고 떠났습니다. 그럼 이들의 생사를요 확인할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답답한 심정, 보고 싶은 심정, 하지만 또 홀로 외롭게 걷는 그 심정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어느 날요 실라와 디모데가 어디로 찾아왔어요? 고린도로 찾아왔어요. 여러분, 그들을 만났을 때에 바울이 기뻐 뛰는 모습이 상상이 되십니까? 정서적인 위로를 받는 바울,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그렇게 위로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이 와서 전달해주는 수많은 격려의 말들이 바울에게 얼마나 위로가 됐겠습니까? 더 놀라운 것은 그들이 그냥 온 것이 아니라 마게도니아 지역 교회들이요 많은 헌금을 걷어서 누구를 후원하려고요? 바울을 후원하려고. 그래서 그들이 전달해준 그 경제적인 도움으로 인하여서 바울이 5절에 보면 그때부터 무엇만 증거했더라?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 동역자들이 와서 우리를 격려해 준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여러분에게 꼭 그런 위로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국에 와서 자꾸 바꾸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 습관이 있어요. 좀 천천히 설교하고 싶은데 자꾸 설교 어때 돼요? 알아요. 제가 천천히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도 잘 안 되는데, 최근에 한 청년이 그렇더라고요. 목사님 설교 1.2배속으로 듣고 있습니다. 근데 다른 설교는 2배속으로 듣고 있대요.
그래서 1.2배속으로 듣는다는 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그래도 더 노력하겠습니다. 근데 때때로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누군가 격려하고 인정한다는 것만으로도 또 힘을 내어 갈 수 있듯이,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고난의 순간에 서로의 강점과 장점을 바라보며 격려하는 공동체, 우리 사랑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에요. 세 번째가 되게 중요한데요, 세 번째는요, 하나님은요 더 큰 계획을 누구를 통하여서요? 바울을 통하여서 갖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이제 잘 전할 수 있는 기초 토대가 닦여졌어요. 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동력이 생겼고요, 멀리 마게도니아로부터 누가 내려왔어요? 실라와 디모데까지 내려왔어요. 경제적인 지원까지 왔기 때문에 1년 6개월 동안 어디서 사역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까? 고린도 지역에서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복음을 증거할수록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들도 많이 늘어났지만, 그 복음에 대적하며 누구를 죽이려고 하느냐?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무리들도 많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결국 바울이요 또 다른 위기를 맞이합니다. 우리 12절과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갈리오가 아가야 주 총독으로 있을 때에 유대 사람이 한패가 되어 바울에게 달려들어 그를 재판정으로 끌고 가서, 이 사람은 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사람들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12절에 보면 그러나 어느 때입니까? 갈리오가 아가야 주 총독으로 있을 때.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 누가 총독으로 있어요? 갈리오가 총독으로 있을 때에 바울이 어디에 서게 됩니까? 재판정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요 오늘 처음 재판정에 섰습니까? 이전에도 재판정에 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끊임없이 재판정에 서고 많은 사람들에게 매를 맞고, 여러분 모함을 당하고 핍박을 당했습니다. 40에서 하나 빠진 매를요 수없이 맞았습니다. 이번에도 부흥 강사님이 말씀하셨어요. 40에서 하나 뺐다는 뜻은 40대가 맞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어요. 그러니까 죽지 않을 만큼 때린다는 게 뭐냐면 40에서 하나를 뺀 매예요. 바울이요 매에 대해서는 이력이 날 만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다시 법정에 서자니 이제 그의 앞에 닥칠 고난과 아픔과 이 어두움이요 그를 몰아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나도 오늘 여기서 변론을 하리라 마음 가운데 결심을 하고 바울이 말을 하려는 그 순간,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4절부터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막 입을 열려고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 사람에게 말하였다. 유대 사람 여러분, 사건이 무슨 범죄나 악항에 관련된 일이면 내가 여러분의 송사를 들어주는 것이 마땅할 것이요, 그러나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여러분의 율법에 관련된 것이면 여러분이 스스로 알아서 처리하시오. 나는 이런 일에 재판관이 되고 싶지 않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장면이 왜 중요한 장면이냐면, 오늘 바울이 재판을 받으려고 섰습니다. 근데 바울이 자기를 변론하려고 하기 전에 이 갈리오는 어떤 사람이냐면 네로의 선생님이었던 철학자가 있습니다. 세네카. 그 세네카의 동생이 이 갈리오입니다. 근데 이 갈리오가 총독이 되었을 때 갈리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재판은 너희들의 유대인의 율법과 유대인의 명칭과 유대인의 언어에 대한 거라면 로마 법정에서 처리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내리고, 이 바울과 이 유대인들을 어디서부터 쫓아냅니까? 로마 법정으로부터 쫓아냅니다. 이건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앞으로 로마 법정에서 이런 건수가 올라올 때 어떻게 처리해도 된다는 거예요? 오늘 갈리오가 처리하는 것처럼 해도 된다는 판례가 남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요 재판에서 우리가 싸움에서 이기려고 하면 변호사들이 꼭 뭘 찾아요? 그 사건이 이전에 어떤 판례로 판결이 났는지를 찾아요. 그것만 찾으면 그 판례를 기준으로 해서 이 사건을 뭐 할 수 있기 때문에요?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앞으로도 계속 이 문제 때문에 법정에 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소송하려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근데 있어도 괜찮아요. 왜? 오늘 갈리오가요 이 법정에서 이미 선언했어요. 이것은 로마법으로 처리할 것이 아니라, 원하면 유대인들 너희들 방법대로 해결하라. 너희들의 명칭의 이유고 너희들의 종교적 문제면 나는 관여하지 않겠다라고 법정에서 선언했기 때문에 바울뿐만 아니라
앞으로 복음을 증거할 모든 사람들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합법적인 선언이 오늘 고린도 법정에서 선포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때때로 내 원함과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 수많은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내 뜻이 막힌 그곳에서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시작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때때로 내 원함과 다른 상황, 내 원함과 내가 바라지 않은 상황이 내 삶 가운데 벌어진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복음을 증거했던 바울이요, 결국 어디에 세워지게 됩니까? 법정에 세워지잖아요. 근데 그 법정에서 하나님은 그 갈리오가 총독으로 되어 있는 그 때를 사용하여서 이제 앞으로 이 모든 문제는 로마 법정에서 취급하지 않겠다라는 판례를 남김으로 바울을 지키시고, 바울뿐만 아니라 수많은 복음의 증거자들을 지켜내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내가 가고 싶은 곳이 아니라 원하지 않는 곳으로 내몰릴 때도 있습니다. 내가 기대한 결과와는 전혀 다른 결과로 더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곳에서 같은 처지의 사람들의 만남을 통해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도록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며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이 한 주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서로를 격려하고, 목사님 1.2배속으로 듣고 있어요, 그렇게 격려할 수 있는, 서로의 약점을 험담하거나 그의 잘못을 갖고 지적하기 이전에 여러분,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정말로 동역자의 마음으로 위로해 줄 수 있는, 정서적 피로를 채울 수 있는 공동체가 우리 사랑교회 공동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중에 동역자들을 만나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고린도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만 만난 게 아닙니다. 디모데와 실라만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유대인들의 대적을 받고 떠나서 이방인들에게 갔을 때, 여러분 7절에 보면 디디오 유스도가 바울을 그의 집으로 환대합니다. 8절에 보면 여러분 회당장 그리스보가 그의 가족들을 다 데리고 와서 이제 우리도 누구를 믿겠노라고요? 예수님을 믿겠노라고. 그래서 아름다운 동역자들의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고린도에 세워질 수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넉넉하게 그 모든 상황을 극복해 가게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억하십시오. 내 원함과 내 뜻이 무너진 그곳에서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은 시작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비록 법정에 세워지는 순간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법정에서 하나님은 더 큰 계획을 이루어내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연약해져 있고 두려워서 무척 떨고 있는 그 바울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9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어느 날 밤에 환상 가운데 주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셨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잠잠고 있지 말고 끊임없이 말하여라. 10절 내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아무도 너에게 손을 대어 해하지 못할 것이다. 이 도시에는 나의 백성이 많다. 할렐루야. 여러분 작아지지 마십시오. 오늘도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 은혜 아래 살아가는 삶 속에 내 원함과 내 기대와 다른 상황이 열려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만남을 통하여서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여러분을 세워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어려움과 힘겨움 속에 하나님의 사람들과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게 하시고 동역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나의 기대와 나의 계획이 멈춰진 그곳에서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만나시는 우리 사랑교회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